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랍고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증거하여 백성에게 전할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렇게 행하실 때 쭉 모든 선지서를 보면 동일합니다만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쭉 말하고 그것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뜻을 듣는 선지자가 이제 감정이 있고 환경적 여러 가지 형편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하고 그러면서 주고받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읽어보면 너무나 우리 현재 신앙생활의 그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선지자가 써서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심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10절에서 18절에 나오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께서 이 에레미야의 탄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 자녀나 백성과 함께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하시며 그런 밀접한 관계에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어쩌면 우리와 더불어 상당히 친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으며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적으로 그냥 뜻이 있어서 신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쫙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밀접한 소통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기 전에 항상 소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건 기도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수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도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서고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치해야 될 게 반드시 기도구나. 근데 이 기도 없이 순종이 될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알아도 얼마나 관습을 이기기가 어렵시잖아요. 습관을 이긴다는 게 정말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관습과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틀렸구나 고쳐야지 하고 고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의심이 들 정도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못 고치는 게 아니고요. 뜻을 알아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제공받습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소통,
이 기도로부터 능력을 제공받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문제구나. 그리고 또 말씀이 없이 기도도 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신의 뜻만을 그저 그냥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과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어제 말씀을 봤듯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이 와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정말 듣기 좋은 소리죠. 그것에만 듣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자세. 그러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구나. 그래서 성경에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함께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2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과 말씀을 떠난 것.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곧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세상의 원리와 조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백성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노라고. 그런데 오늘 15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라는 그 위대한 왕,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 유다 땅 곳곳에 있는 산당, 아세라상이 항상 있는 이 산당도 다 제거했었던, 개혁을 했었던 히스기야 왕 아들, 참 잘 자라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우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고 심지어 아들을 불로 살릴 정도로 우상을 섬겼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므낫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면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잘못되었을 때 심판하십니다. 지도자가 깨어있기만 해도, 또는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백성이 깨어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르지 않습니다. 전체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4가지가 뭐였습니까? 재앙이 죽음입니다. 2번째 기근입니다. 3번째 칼입니다. 4번째 뭐죠? 바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4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아픈 거지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부를 자가 누구냐. 굉장히 아프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켰기에 지쳤음이로다. 뭐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펴서 곧 징계한다는 거죠. 멸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신데 지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를 보내 그렇게 너희에게 돌이키라고 말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지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지쳤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인간의 불순종의 고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고 할 때는 정말 참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때까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말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 말은 들었을 때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도 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만, 진심으로 회개하십니까? 회개의 기도가 항상 나오십니까? 그 증거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단단하구나, 딱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이 정말 단단해서 돌이키지 못하는구나. 이것부터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불순종에서 돌이키기 이전부터 이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것을 듣고 아파했습니다.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듣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내용이 또 10절에서부터 그 뒤에 쭉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 임할 징계로 여기고 에레미야는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부드러운 에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곧 에레미야를 통해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가 만일 돌아온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다시 나의 입술이 되리라, 입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너와 내 백성에게 있을 것이다. 무엇하면요? 돌아오면요. 자신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면 다시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에레미야 보고 백성이 너한테 오는 것은 좋은데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헛된 길을 따라가니까. 백성이 가는 길을 가지 말아라. 많은 수가 간다고 너도 가지 말아라. 너는 말씀을 붙들었으면 나는 그것을 향해 가라. 그들이 너에게 오면 받아주고 가르치지만 너는 제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숫자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주변의 말을 따라다니지 마십시다. 주변에 친한 사람이라고 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 마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수없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여 지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징계로 벌을 주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며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닌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벗어나 어긋난 길을 가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이웃을 따라 친함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